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 14절. 13절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할 때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거잖아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만 절대적으로 십자가만 자랑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기쁠까요? 우리한테? 사람이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의 의미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은 사람 맛이 없잖아요.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뭔가 우리 아들이 뭐가 되었다. 남편이 뭐가 되었다. 이번에 뭐가 이사를 새로 했다 우리가. 뭐 사업이 잘 되었다. 아무튼 뭔가 우리는 자랑할 거리가 있어야만 살맛이 나는 그런 존재인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죽이는 거란 말이죠. 십자가가 우리를 죽이는 건데 뭐 죽어버린 사람한테는 뭐 아무 사는 낙이 없잖아요. 죽었는데 이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죽음을 선고하는 것이고 우리를 죽이는 것인데 어떻게 그 십자가가 자랑할 게 되겠어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사도가 말할 때는 야 십자가 외에는 나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할 때 사도의 이 말을 참 제가 어제 밤에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십자가가 정말 자랑할 것이 되나? 십자가는 뻘고 벗기운 채로 그죠? 주먹으로 얻어맞고 채찍으로 얻어맞고 다 뺏기고 못 받고 죽는 건데 그게 뭐 자랑할 게 되겠어요? 한편은 되게 슬픈 거 아닌가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감추고 싶은 거고 피하고 싶은 거란 말이죠. 모든 인간들이. 일단은 배신을 당하고 끌려가서 주먹으로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얻어맞고 가시멜로건을 머리에 푹 뒤집어 쓰고 그 엄마 분 앞에서 뻘과 벗기운 채 못 박혀 죽는다. 그게 뭐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 자랑거리를 얻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고 돈 열심히 벌고 그렇게 살아온 인생인데 사도는 정반대로 십자가만 난 자랑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사도 바울을 따라왔던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선생님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좀 잘 되어서 예수님 믿고 좀 잘 된 거를 보여줘서 나 예수 믿고 이렇게 잘 됐다. 야 예수 믿었더니만 정말 예수 믿었더니 이번에 우리가 좋은데 예상하고 예수 믿고 우리 남편 잘 되고 아들 잘 되고 병도 나았고 예수 믿고 달라진 점들을 막 이야기할 때 우리는 살맛이 난단 말이죠. 근데 사도는 말하기를 십자가 외에는 잘할 것이 없어. 그러면 참 그 바울을 따라왔던 우리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고 더 어때요? 또 예수를 따라왔던 베드로 입장에서 황당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야 베드로야 잘 들으라. 나 이제 올라가면 박해를 받고 죽을 거야. 근데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어요? 그리 마옵소서라고 예수님을 붙잡고 막 책망하듯이 하다가 혼나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러니까 살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가 오히려 주님 앞에 사탄아 물러가라는 책망을 불러일으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고자 한다는 자체는 것은 사실은 이미 마귀한테 덮어씌웠다는 것은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싶다. 뭔가 인생에 좀 자랑거리 만들고 싶다. 이건 이미 우리 가운데 귀신이 씌우듯이 말이죠. 사탄이 씌웠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정말입니까? 진짜입니다. 뭔가 살고 싶고 뭔가 이루고 싶고 돈도 더 벌고 싶고 이거 지금 귀신 덮어줬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함정 입사님 많이 모았어요? 3만 원 해서? 얼마나 모았어요? 이거 재미삼아 하는 3만 원 돈벌이지만 사탄이 덮어줬다는 증거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책망을 들어 마땅한데 제가 참았어요. 모든 인간들은 내게 있는 어떤 그 물질의 분량을 늘리고 싶어 하는 거고, 내게 있는 어떤 능력의 분량을 늘리고 싶어 한단 말이죠. 내게 있는 힘의 분량을 늘리고 싶어 해요. 내게 있는 그 물질이든 능력이든 권력이든 간에 내게 있는 분량 숫자를 늘리고 싶어 하는 것은 다 악마가 배후에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뭐에 근거로 그렇게 한 말씀 하나, 역대상, 구약성경, 역대상 21장을 말씀합시다. 역대상 21장. 역대상 21장에 보면 숫자를 내리고 싶어 하는 그 욕망이 사실은 마귀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21장 1절 말씀 볼까요? 역대상 21장 1절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아니라 여기 누가 일어났어요?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충동해서 뭘 하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숫자를 세게 만들었어요. 숫자를 센다. 내 통장에 돈이 얼마 들어있나? 내 통장에 들어있는 돈 숫자를 센다. 2절 말씀.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자, 숫자를 알고 싶어하는 이 다윗의 욕망이 숫자를 자랑하고 싶은 거죠. 내가 왕이 된 이후부터 이렇게 백성의 삶이 나아졌다는 사실을 자랑하고 싶어서 지금 숫자를 세게 하는 겁니다.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부터 실업률이 감소하고 취업률이 올라갔다. 그거 늘 홍보하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지금 왕도 어때요? 다윗도 지금 백성들의 숫자를 계속 말미암아서 내가 왕 된 다음부터 얼마나 많이 숫자가 불어났는가를 확인하고 싶은 거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3절 말씀.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같이 봐요.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다윗 요압이라는 사람은 충성스러운 장군이지만 나중에 보면 나중에 이제 다 나오지만 솔로몬 때 죽임을 당한단 말이죠. 요압은 사실은 다윗에게는 약간 계륵 같은 존재였는데 계륵 같은 존재. 먹자니 별로 먹을 건 없고 버리자니 아까운 그런 존재가 요압인데 요압도 어때요? 다윗에게 올바른 말을 할 때가 있단 말이죠. 왕이시여 숫자를 왜 세랍니까? 주께서 원하시면 100배나 더 할 수 있는 분인데 왜 숫자를 세워서 숫자를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까? 라고 지금 요압의 충성스러운 어떤 간언을 했지만 어때요? 그 다음 말씀 4절 말씀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돌아와서 보고한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다윗이 숫자를 세우고 싶어하는 그 숫자의 욕망 자체는 어때요? 사탄의 충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숫자를 언제 셉니까? 백성의 숫자를 세듯이 우리는 뭘 세는 거죠? 사탄이 인간으로 하여금 세게 만드는 숫자는 어떤 걸 세게 만듭니까? 첫 번째는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하고 말할 때 그 떡의 개수를 세게 한단 말이죠. 떡은 어디 요즘 말하면 떡은 곧 빵이고 빵은 뭡니까? 돈이에요, 돈. 사탄이 일어나서 우리를 충동하게 되면 우리는 제일 먼저 돈의 숫자를, 돈의 그 액수를 우리는 확인하고 싶어 해요. 바꿔 말하면 사탄이 말하기를 예수님께 이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한 말처럼 야, 너 돈 벌어야지. 너 돈 벌어야지. 통장에 있는 그 지금 얼마 있어? 3만 원밖에 없어. 30만 원으로 튀겨야지. 라고 하는 그 충동이 일어난다는 말이죠. 돈을 확인하고 낙심이 확 밀려옵니다. 아, 이제 죽었다. 돈이 얼마 없네. 그 돈의 액수 때문에 마음이 널뛰게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뭐가 왔다는 뜻이에요? 사탄이 왔다는 뜻이죠. 근데 어때요?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매일 돈 액수 확인하고 기뻤다, 슬펐다 하는 반복이 우리 인간이란 말이죠. 따라서 어때요? 모든 인간은 그냥 줄창은 어때요? 사탄에게 잡혀 있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아유, 저는 안 그렇습니다. 안 그렇게 뭐가 안 그래요? 예배당을 건축하는 목사님들도 돈 때문에 마음이 널뛰게 하고 있어요. 왜 자꾸 헌금하라 강조하는 겁니까? 돈이 없으면 교회 안 돌아가니까. 이게 현실인데, 따라서 어때요? 가장 예컨대 교회라고 치면 목사님이 가장 사탄에게 휘둘릴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에요. 왜? 교회 유지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지금 사탄이 누굴 충동했습니까? 다윗을 충동했잖아요. 왜? 다윗이 왕이니까. 다윗이 왕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있다고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망상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라고 하는 것은 다윗 때문이 아니고 누가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건데 다윗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왕이 된 다음부터 얼마나 늘었나 오버하는 거죠. 네가 잘해야 되는 게 아닌데. 자, 떡을 만들어 먹어라, 빵을 만들어 먹어라, 돈을 만들어 살아라. 이것은 사탄이 우리 마음에 충동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성도라고 하는 존재는 이미 그 삶의 모든 뿌리가 어때요? 뿌리가 잘린 존재입니다.
제가 아침에 나와서 이제 또 급하게 또 쇼츠 하나 올렸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 그 찬송을 이제 막 나와서 이제 불렀는데 성도는 아버지가 바뀐 존재예요. 모든 성도는 양아버지 밑에 있다가 양아버지가 우리를 속이고 두들겨 패고 학대하는 게 있다가 진짜 아버지를 만나서 진짜 아버지께 돌아온 자들이 성도입니다. 누가 우리의 양아버지였어요? 네? 누가 우리 양아버지였습니까? 방금 했던 것처럼 사탄이, 마귀가 우리 양아버지죠. 마귀가 우리 양아버지가 되어서 맨날 한다는 말이 야, 돈 벌어야 산다, 좋은 대학가에 산다, 대기업 취업에 산다, 적금 들었냐, 수상통장을 만들었느냐, 실비보험은 들었니, 노후 적금은 노후 연금은 돼 있느냐. 사탄은 계속해서 돈 없으면 죽어 돈 벌어야지. 그 보이지 않는 사탄, 우리의 그 가짜 양아버지였던 그 사탄의 대리인 역할을 누가 했던 겁니까? 보이지 않는 사탄, 그 마귀, 그 양아버지의 그 대리인 노릇을 누가 했던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친아버지가,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한 겁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워낙에 우리가 이제 못 살았으니까 어릴 때부터 저희 아버지 했던 말씀, 교회 나가오면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맨날 그 말씀 하시면서 성경책 갖다가 숨겨버리고 눈 내리는 겨울날 쫓아내서 거리를 헤매고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거리라고 해봤자 조그만 강원도 촌곳은 거리라고 할 것도 없어. 그냥 다니는 건데, 왜? 너 교회 나가면 가난해진다는 거죠. 가난해진다. 그러니까 모든 논리가 그거 하면 돈이 되냐? 그게 모든 논리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육신의 아버지들이 다 그들도 우리를 키웠단 말이에요. 물론 그 중에 훌륭하신 아버지들은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거에 또 매여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은 보이지 않는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서 우리의 자아를 돈과 능력과 권세로 형성하도록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잠깐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말씀. 마태복음 23장. 자, 8절.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 다음 9절.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마. 땅에 있는 육신의 너희 아버지라는 존재들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사탄의 하수인이어서 이 땅의 가치관으로 너희들을 세뇌시켰던 자라고 하는 거죠. 이거 지금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또 아버지 미워하란 말, 싸우란 말 그 말이 아니고, 여러분의 아버지도 자기가 누구인지 모른 채 이 땅에 태어나서 사탄이 심어준 그 논리를 따라서 여러분들을 키워왔던 것 뿐이에요. 다 불쌍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고3 때인가 처음으로 제가 저희 아버지를 이해하게 됐어요. 아버지가 워낙 엄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은밀한 반발심이 늘 있어 왔단 말이죠. 왜 이렇게 아버지가 엄하고 가끔 이렇게 어머니 좀 때리고 말이죠. 이렇게 매일 술 마시고 왜 저렇게 사실까, 아버지는. 이게 조금 이제 머리가 커지니까 이제 아버지에 대한 반발심이 올라와서 미치겠어요. 이거 어떻게 감당이 안 돼. 아버지는 미워가지고. 반면 엄마는 너무 또 이뻐. 엄마는 너무 헌신시장이기 때문에 엄마는 또 사랑스러운데 아버지는 너무 이게 올라와요. 고3 때 오늘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딱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이제 감동이 온 거죠. 주님이 어떤 은혜를 주셔서 감동이 왔는데, 그 아버지도 하나의 인간으로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조선시대의 그 말라비 틀어진 가치관으로 세뇌되어서 어릴 때부터 남존 여비 사상으로 물들어가지고 말이죠. 여자 알기를 여성 비하하고 말이죠. 이렇게 살아왔던 옛날 그 캐캐 묵었던 조선시대의 그 가치관에 세뇌된 채로 살아온 불쌍한 영혼.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돈 없으면 죽는 줄 알고, 어릴 때 하도 쌀이 없어가지고 저희 아버지 하신 말 맨날 그 맹물 끓여 먹었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 번 하셨어요. 야, 돈 없으면 죽는 거야. 어릴 때 맹물 끓여 먹었다, 이 아버지는. 할 때, 제 입장에서는, 그 말 좀 듣기, 제 속에 이제 반항하다가 맞으니까, 속에서 속을 하는 거죠. 그 말 왜 자꾸 하십니까? 그럼 돈을 버시든지, 아버지가. 근데 그 깡촌에서 무슨 돈을 벌 수 있겠어요, 또. 무슨 사람 키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옛날 가난한, 강원도 총구 속에 있는 그 아저씨가 말이죠.
그냥 듣고 배운 것도 없이 그냥 그동안 들어왔었던 그 케케모는 사고방식으로 세뇌되어서 그렇게 한평생 살아왔던 한 불쌍한 남자가 다가오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버지가. 아, 참 불쌍한 인생이다. 미국에 태어났더라면, 차라리 개방적인 사고방식을 좀 일찍 배웠더라면, 외부 세계에 접한 적이 없으니까, 그냥 꽉 막힌 그 사고방식으로 살아서 그냥 주변 사람이나 아내나 괴롭히고 말이죠. 애들이나 괴롭히고, 나가서 그냥 술이나 마시고, 그래 살아왔던 이 불쌍한 사나이가 딱 보이는데 너무 불쌍해요. 제가 나도 모르게 그 아버지를 안게 되었어요, 마음으로. 그때부터 아버지가 아니고 그 시대의 어떤 산물이죠. 그 시대와 가치와 그 문화의 산물로서 불쌍하게 양육된 어른이 되어도 여전히 다친 사고방식으로 살 수밖에 없던 그 한 불쌍한 인간을 제가 이렇게 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때부터 아버지 용서가 되고 아버지가 무슨 말씀 하셔도 그냥 웃게 되고 아, 참 아버지도 참 어떤 시대의 희생자구나, 불쌍하구나. 그게 첫 번째 아버지와의 화해였고 두 번째 어때요? 성경을 다시 보니까 이게 모든 아버지가 사탄의 쫄개들이었어요. 앞잡이, 사탄의 앞잡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뛰어내려라. 받아줄 거야. 능력을 보여줘. 내 잘하면 권세를 줄게. 저희 아버지 한 번 했던 말씀. 야, 너 공부해가지고 제가 법대 간 이유도 저는 사실 국문학과 글을 쓰고 싶었는데 법대 간 이유도 하나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법대라도 가서 우리 집안에 뭐 하나 나왔으면 좋겠단 말이죠. 흔히 하는 말로 경찰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그게 아버지의 소원이었어요. 그 일본 순사한테 일본 순사한테 괴로움 당했다던 그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일본 순사가 할아버지를 뭐 때렸다 뭐 그런 말씀 하시면서 순사가 힘 있는 거야. 순사해야 된다 말이죠. 이건 도대체 물론 저는 이제 빠르게 이제 시대가 돌아왔기 때문에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돈이 있어야 살지. 뛰어내려. 능력이 있어야 능력을 보여줘. 권세를 주마. 권세. 어떤 권세? 순사라도 할 수 있는 권세. 동네 나가면 동네 할배도 다 머리를 숙이는 그 순사의 권세를 받단 말이죠. 일본 일제시대 때. 그거 되면 좋다. 다 사실이 뭡니까 이게?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마귀의 시험 과목이 다 그 돈의 문제, 능력의 문제, 권세의 문제였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도 모든 인간들을 사탄이 그렇게 모든 아버지들을 어릴 때부터 세뇌시켜가지고 애가 태어나면 똑같이 그 사고방식을 아이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야 돼. 왜 돈 벌어야 돼? 대기업 가야 돼. 왜 돈 벌어야 돼? 여러분, 과연 돈 버는 사람은 행복합니까? 돈 버는 사람은? 사탄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가장 먼저 뭘 신경 쓰냐 하면 그 숫자에 대한 문제. 얼만큼 돈이 있지? 돈에 대한 액수. 두 번째, 능력이 얼만큼 있는 것인가? 능력. 미국의 누굽니까? 테일러 스위프트가 한 번 공연을 떠나게 되면 그 도시 전체가 살아난다면서요. 나온 새로운 별명이 테일러 스위프트, 테일러, 이코노미를 붙여 나온 용어 본 적이 뭐라 하지, 하영아? 아무튼 테일러 스위프트 한 번 공연을 하면 1조 몇천억 가치가 올라온다는 거죠. 테일러 스위프트가 한 번 공연을 하면 그 도시 전체 모든 경제 매출이 1조 이상 올라간다는 거예요. 따라올 경제 효과가. 제가 너무 놀랐는데 더 놀란 건 뭐냐면 BTS가 방탄소년단이 해마다 5조 원의 효과인가 아무튼 5조 원씩 매출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방탄소년단이. 와, 테일러 스위프트를 능가하더라고 방탄 BTS 애들이. 5조가 여러분 감이 들어옵니까 5조가? 안 들어오죠, 그죠? 우리는 지금 10억도 지금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무슨 5조 택도 없죠. 예. 지금 세계 최고의 부자가 그 베르누 아르노인가요? 명품 루이비통 회장이 지금 머스크를 제치고 일론 머스크를 제치고 세계 부자 됐다. 근데 그 머스크가 2위인가 되고 3위가 제프 베조스. MS의 빌 게이츠는 이제 5위밖에 안 되더라고. 근데 아르노 회장의 재산이 267조 원이래요. 7조 원.
순간적으로 일단 뭐 들어오는 그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근데 그 사람이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사무실에서 일을 한답니다. 워커홀릭이죠. 제가 볼 때는 야, 그 돈 쌓아놓고 12시간씩 일을 해야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저거 행복한가 싶은데, 물론 행복하겠지. 하니까 열심히 하겠지. 그 돈을 유지하기 위해서 밤 9시까지 12시간을 일을 하는 거예요. 유일한 즐거움과 취미는 아침 먹기 전에 치는 그 테니스가 유일한 취미고 즐거움이라는 거죠. 5명의 아들, 전초초가 난 그 아들들, 딸들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또 그냥 계속 그 아이들을 하나를 불러갖고 테스트하고 누구한테 이걸 물줄 것인가 또 신경을 써야 되고. 8시간 일하는 당신 행복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죠? 8시간 일하는. 근데 우리는 들어가서 쉴 수 있으니까. 그 사람 12시간씩 일을 하고 앉아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를 양아버지, 사탄과 이 땅의 육신의 아버지부터 우리를 뚝 떼어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우리를 어때요? 연결을 시켰다고 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연결된 자들이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차원의 생명의 온천을 갖게 됐단 말이죠. 그게 좀 중요한 거예요. 한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말씀,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 16절을 봅시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다윗의 뿌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는 뿌리가 따로 있어요. 뿌리가 누굽니까? 나는 다윗의 뿌리요 할 때 내가 누구예요? 나 예수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예요. 그 다음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뿌리도 예수님이고 다윗의 열매도 열매, 자손도 어때요? 예수라고 하는 거죠. 모든 성도는 그래서 뿌리와 열매가 없는 자입니다. 모든 성도는 그래서 뿌리 없이 열매 없이 중간만 스템, 줄기가 있는 자들이에요. 바꿔 말하면 성도는 그래서 남들이 볼 때 존재의 어떤 향방을 모르는 약간 신비로운 자, 바꿔 말하면 약간 또라이, 약간 이상한 자로 보인다고 하는 거죠. 왜? 존재의 뿌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뿌리이신 예수가 움직이는 그대로 성도는 따라 움직인단 말이에요. 성도가 자기 의지, 뜻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성도의 뿌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도를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분명히 돈의 가치를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가끔 보면 이상하게 돈 가치를 완전히 무시하고 움직이는 존재가 성도라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돈을 까먹은 짓을 하고 있지, 저 친구가? 교회에 나와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돈 버는 일이 아니잖아요. 왜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습니까? 그는 어떤 애는 막 뛰어서, 더운 여름에 뛰어서 나와서 지금, 왜냐하면 모든 성도의 뿌리 자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성도의 삶을 움직이는 주체가 성도가 아니고 누구예요? 주님이라는 뜻이죠. 주님이 성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이상하게 알 수 없는 거죠. 저 왜 저러고 있는지. 제 고3 때 어머니가 교회 주일날 전화를 해서 급히 저를 찾았어요. 빨리 집으로 오라고. 그래서 집 빨리 갔더니 어머니께서 도마에다가 뭐 이렇게 써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네 집 고3인데 왜 교회 가서 앉아있느냐. 난 이해 못하겠다. 근데 이제 늘 내가 뭐 주일날 교회 갔었는데, 그날따라 선생님이 전화하신 거죠. 전화하셔갖고, 어머니, 난 얘 이제 고3인데, 다 학교 공부하는 얘는 학교 안 나오니까, 나 얘 책 못 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르신 건데, 그래서 왜 교회 나가느냐. 난 예배합니다. 네 좋다는 예수님 예배 내가 할게. 대신 닌 학교 공부해라. 제가 말하기를 같이 갑시다, 교회. 그래서 그때 다음에 같이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왜? 아니, 다 지금 공부하는 고3 지금 고3 2학기 지금 아주 바쁜 시기인데 왜 가서 앉아 있어? 성도의 뿌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성도는 자기 향방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성도를 부릅니까? 성도를 한번 잠깐 다시 봐. 히브리서 말씀.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13절. 같이 봅시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지원하였으니, 지금 안 떴나 보죠? 여기서 참 재밌는 말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지원하였다. 제 강원도 살 때 어느 날 우연히 외국인이 하나 어디 기어 들어왔어요. 외국인을 처음 보니까 엄청나게 신기하더라고. 막 코도 크고. 그 성도라고 하는 존재는 뿌리와 드러나는 그 모든 가지가 외양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사람들이 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모습으로 비친다고 하는 거죠. 더 이상한 말은 나그네가 뭐라고 됐습니까?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하는 거. 나그네. 예, 나그네라고 물 좀 갖다 드리세요. 물 좀 한 잔 드릴까요? 여기서 이 나그네라는 말이 나그네라는 말이 영어로 에일리언인데 에일리언 영화 본 적 있나요? 에일리언 영화 보신 분 알겠지만 에일리언은 약간 괴물이잖아요. 괴물. 성도라는 존재는 이 땅의 인간들이 봤을 때 에일리언, 약간 괴물처럼 낯선 존재로 보인다고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한편으로 즐겁지 않습니까? 모르겠다. 어쨌든 간에 어떤 에일리언, 괴물처럼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씀이죠. 그 다음 말씀 14절 말씀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번영 찾는 것을 자기의 힘을 나타냄이라. 15절. 그들이 나온 바 번영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거 좀 안 좋나 보네요. 그러네. 있어요. 예. 자, 성도는 이 땅에서 뿌리가 뽑힌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뿌리 뽑혀가지고 지금 하나님 나라에 그리스도 예수에게 새롭게 뿌리가 접되었다고 하죠. 이 땅에서 뽑혀가지고 그리스도 예수께로 뿌리가 옮겨진 자들이 성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이미 뽑혔기 때문에 어때요? 뽑혔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어때요? 아무 관계할 것이 없어요. 뽑혔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라는 것은 뭐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이 땅에서 뽑아내는 작업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이 땅에 뽑아내서 못박으로 말미암아 아예 이 땅에서 우리를 뿌리 뽑아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뿌리를 옮기는 작업이 십자가에 함께 주는 작업이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왜 자랑하느냐, 십자가를. 사도가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이미 뿌리가 뽑혔어. 우리는 뽑혔어. 뽑히는 순간 어때요? 죽는 거죠. 뿌리 뽑히면. 이 더운 여름날 뿌리 뽑으면 다 죽어버린다고. 그런 것처럼 이미 우리를 이 땅에 뽑아가지고 어때요? 그리스도 예수의 뿌리로 우리를 새롭게 접붙임 했다고 하는 거죠.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들의 말씀처럼 세상에 대해서 너희가 죽었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이미 우리를 주님께서 이 땅에서 뽑아냈다는 말이에요. 뽑아냈다. 양아버지,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뽑아내서 친아버지신 하나님께 우리의 뿌리가 새롭게 심겼다라는 뜻이 십자가만 사랑한다는 뜻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양아버지 밑에서 있다가 진짜 아버지 알았는데 매일 양아버지가 돈 벌어와라 두드러 패고 있다가 어느 날 구청에서 와서 당신 친부가 나왔다. 그런 것처럼 이제 친아버지를 만난 즐거움. 제가 아침에 잠깐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 가운데 제한테 밀려온 기쁨이 그거였어요. 친아버지를 만난 기쁨. 양아버지가 사실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압이었고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압이었던 그 양아버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아버지는 마귀다. 요한복음 8장에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희들의 아버지는 마귀야.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왜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야, 니들이 아브라함 자손일 것 같으면 나한테 그렇게 안 했지. 아브라함도 뿌리가 뽑혀가지고 예수께 붙인 사람이란 말이죠. 이 땅에서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뿌리를 주님이 쑥 뽑아버렸어요. 뽑아가지고 내게 주시라 약속의 땅으로 가라. 약속에다가 그를 심었다고 하는 거죠.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아브라함을 쑥 뽑아가지고 뿌리째 뽑아가지고 약속의 땅에다가 다시 아브라함을 심으신 것처럼 모든 성도는 이 땅에서 우리를 뿌리째 뽑힌 채로 약속의 주인공이신 예수께로 심겨진 자라고 하는 거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 보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진짜 아버지가 하늘에 있었던 거였어요. 너희들 아버지는 마귀였다. 유대인들은 몰랐어요 아직까지. 진짜 아버지가 마귀임을. 주님 말씀하시죠. 야, 너희들 아버지는 마귀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 아버지가 마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지키면 복받고 이 말씀 안 지키면 저주받고 매일 무서워 떠는 거죠. 아버지 말씀 안 들으면 앞쪽 뚜둑이 패니까. 저 어릴 때 저희 아버지는
벨트를 풀어가지고 저희 형님을 때렸단 말이죠. 전 또 이제 쫙 눈치 보고 이제, 지금 아버지가 무직 진노하셨구나. 그래서 이제 벨트 뽑아서 형님을 막 때리니까 저는 바로 이제 바로 복종하는 자세로 아버지 기뻐할 거 뭐 없나 이제 빨리빨리 이렇게 해드려야 돼. 아버지 감정을 눌러야 되니까. 어느 겨울날 제가 실수로 그 난로 위에 물을 끓이는 찜통이 있었는데 제가 실수로 그걸 엎질렀어요. 아버지가 딱 나오시고 저를 보는 순간 저는 돌아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이건 걸리면 맞는다. 그 공포의 아버지, 두려움의 아버지. 제 동생이 어느 날 아버지한테 아빠라고 부를 때 저는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아버지한테 저렇게 거룩하시고 오면서 아버지한테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까? 너무 놀랐는데 전 평생 아버지를 아빠라고 못 불렀어요. 아빠란 말이 안 튀어나와. 도대체가 아빠라고 부를 수가 없어. 너희들의 아버지는 마귀다.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은 말씀 하나 지키면 복 받고 말씀 하나 못 지키면 저주 내릴까 싶어서 벌벌 떨고 있지. 매사가 눈치 보는 거잖아요. 돈 없으면 죽을 것도 돈 때문에 벌벌 떨고 있고. 돈이 없어도 니들은 이미 이 땅에서 뽑힌 채로 약속의 땅에 심어졌기 때문에 약속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너희들은 새로운 공급이 있다는 사실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공급의 원천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말씀. 요한복음 6장. 이것은 내가 줬나? 요한복음 6장. 50 줬나요, 선생님? 안 줬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한 절만 봅시다. 요한복음 6장 55절 말씀. 요한복음 6장 55절에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생명이 있다 하신 말씀이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이 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성도에게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에서 뽑혀 나와서 약속의 땅에 심겨진 성도에게는 새로운 생명의 원천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원천이 이게 뭡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찢기신 살이고 십자가에 주님 흘리신 주의 피가 성도의 새로운 생명의 원천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삶은 끝났어요. 이 땅에서는 너 열심히 안 하면 죽는다. 이게 아버지들의 논리고 열심히 안 하면 너 죽는 거야. 이것이 사탄, 우리의 옛날 아버지였던 거짓말장의 우리의 거짓 아비였던 마귀의 가르침이었다면 야, 너희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내 살과 내 피가 너희들을 살게 한다라고 하는 새로운 생명의 원천으로 자기의 생명을 주신 그 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증거가 뭐였습니까? 애굽에서 그들을 끄집어내서 광야에 집어넣어서 광야에서 그들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광야에서. 뭐 산업 기반이 있습니까? 뭐 밭이 있나요? 뭐 논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을 살게 하신 거죠. 무엇으로? 만나를 내려서 먹이고 생수를 반석을 쳐서 나오게 해서 마시게 함으로써 그 40년을 지나갔다 그러는데 이거 사람들은 이게 못 믿어요. 어떻게 40년을 살아 그 어마어마한 대군이 남자만 60만 명? 200만 넘는 그 엄청난 사람이 광야 40년을 살아왔다고 뻥치고 있네. 이게 모든 인간들의 말이란 말이죠. 그렇죠. 자기로서 자기를 바라보니까 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불평, 원망했던 사람들이 다 죽고 광야에서들은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났던 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단 말이죠. 지금 우리는 양 아버지 밑에 교육받았던 우리의 옛 모든 사고방식이 날마다 깨져나가고 죽어나가는 과정이 돈이 없네 어떻게 살지 그 염려, 걱정, 불안, 근심하는 그 옛 자아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나로 사는 것이 아니고 돈과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권세가 아니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 성경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새롭게 발견해 가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그 아란노 회장 267조를 가진 그 회장이 안 죽을까요? 제가 찾아봤어요. 사진을 찾아보니까 많이 늙었더라고. 곧 송장 치를 날이 멀지 않았단 말이죠. 그 267조가 되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그 회장의 영생을 보상해 줍니까? 아니란 말이죠.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오늘이라도 그만 가자. 그러면 가는 게 인생인데 마귀는 계속해서 야 돈이 있어야 살아. 돈이 있어야 살아. 너 얼마 있냐? 한번 액수 한번 세봐.
셀 것도 없죠. 우리는 셀 것도 없이 그냥 열어보면 다 나온단 말이죠. 어디 숨겨놓은 재산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보면 딱 나오죠. 주님 말씀하신 거, 부자가 말하기를 혹시 창고에 다 쌓아놨다 하더라도 어리석은 부자여, 내가 오늘 밤 네 생명을 찾으면 그 많은 소유가 어디로 가겠냐 말이죠. 그것처럼 지금 우리의 친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는 야, 너희들을 살게 하는 생명의 원천이 내 아들의 살과 내 아들의 피라는 사실을 새롭게 알려주시면서 그 때문에 어때요? 우리 삶의 모든 뿌리가 예수께 있음을 알게 하시는 거죠. 잠깐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2장을 잠깐,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몇 절이죠? 6절 말씀, 6절.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함께 봐요. 7절 말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박아라. 이미 너희들의 뿌리는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이 세상에서 이미 뽑혀 나왔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가 박혀 있다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진행을 받아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어떻습니까? 밥 한 끼를 먹어도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그 살과 피의 은총으로 주어지는 밥 한 끼로 알고 먹을 때 그때 여기 말씀처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건 법이 아니에요. 법이 아니고 한 잔의 물을 마셔도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은총으로 주어지는 한 잔의 물로 알고 마실 때 그 한 잔의 물이 새로운 뿌리, 우리의 새로운 뿌리이신 예수가 공급해 주시는 그 한 잔의 물이기 때문에 그때 어때요?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거죠. 이 한 잔의 물 한 끼 식사가 내가 땀 흘려, 내가 피땀 흘려 만든 나의 노력 결실이라고 안 할 것 같으면 감사함은 없어요. 당연한 거지. 당연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지난주에 하마스의 지도자인 이름도 하마스 지도자 죽었잖아요. 그 테헤란,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어떻게 죽였는지 지금도 말이 많지 않습니까? 미사일을 쐈네, 아니면 무슨 미리 폭탄을 했네, 말이 많지만 그 사람 재산이 조 5조가 넘어요. 저는 너무 놀랐던 것이, 아니, 그 팔레스타인 고국에 모여 사는 하마스의 리더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을까? 제가 볼 때는 세계가 가자 지구에 쏟아부었던 그 모든 구호물자, 원조품들을 다 빼돌린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거 5조 원이 넘는다는 생각을 어떻게 가난한 그 팔레스타인 그 자치구에 있는 수장이 그 많은 돈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습니까? 괜히 제가 흥분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러니까 팔레스타인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도자가 국민을 위해 들어오는 그 모든 돈을 다 빼돌려 가지고 자기만 그냥 돈을 이렇게 챙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면서 회담이나 하고 그런 거에 비하면 이스마엘 대통령 같은 경우는 청렴한 케이스에 속하죠. 청렴하지. 갑자기 또 빠졌으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 얻은 집이고 밥 한 끼고 물 한 잔이라면 감사는 없죠. 근데 모든 것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은총으로 주어지는 우리의 뿌리 대신 주로부터 주어지는 은총임을 안다면 그때 우리는 한 잔의 물을 마셔도 이 시원한 상태에서 예배하는 것도 모든 것이 감사해요. 모든 것이 감사죠. 오늘 주께서 우리를 걷어가시면 할렐루야지. 이미 우리의 뿌리가 주님이니까. 이미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뽑혀 나온 채로 예수께 이식된 자가 성도이기 때문에. 자, 돌아와서 말합시다. 6장 말씀 한번 다시 볼게요. 6장 거기 13절 말씀으로. 13절. 할례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 다음 같이 봐요. 그들이 너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할례를 많이 받은 숫자를 그들이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들마다 우리 교회 세례교인 몇 명, 군대에 있으면 어때? 군대 진중세례 몇 명, 그 세례받은 숫자를 가지고 많은 사람이 자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뭐는 하지 않고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한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인간들이 그냥 우리 교회 몇 명 모이네, 우리 교회 헌금 얼마가 들어왔네, 우리 이번에 몇 명 뭘 했네라고 하는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는 주제들이
가능한 육체의 어떤 그런 어떤 흔적들을 만들어가지고 세례를 주고 성경 공부 1단계, 2단계, 3단계를 하고 그런 걸 가지고서 뭐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자랑하게 하는 거예요. 왜? 자랑하기 위해서는 수치화가 돼야 돼요, 수치화. 숫자화가 되지 않으면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 교회 몇 명 모인다. 그 숫자가 돼야 되고, 우리 교회 헌금 얼마 나온다. 숫자화가 돼야 되고, 우리 교회 판사 몇 명 있다. 숫자화가 돼야 되고. 제가 우리 뭐 합동 같은 교단이지만 사랑의 교회 건축할 때 2천억, 3천억 들어갔다 하잖아요. 그때 그분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아요. 우리 교회 검사 판사가 300명이 넘는다. 300명 넘는 검사 판사들이 법적인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와, 그래. 우리 교회 검사 판사 숫자화 되지 않으면 자랑거리가 없어요. 우리 교회 해화동교회 검사 판사 숫자 제로. 자랑할 곳이 없지. 부자 없음. 조 단위도 물론 없겠지만 억 단위도 참 뭐 있겠지. 억 단위는 있겠죠, 그죠? 예. 억 좀 되죠, 그죠? 숫자화 안 되면 자랑할 것이 없어요.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숫자화를 요구해요. 얼마, 몇 명, 몇 가지 그걸 항상 물어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말씀은 지키지 못하는 주제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은 지키기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말씀을 지킨다는 것도 어때요? 이거 자체는 개량하고 안 되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수치화시킬 수 있습니까? 부모 공경에 대한 부분을 개량하고 가능한 거예요? 몇 프로 공경, 몇 프로 순종 가능한 겁니다. 이게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 모든 말씀이라는 자체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사랑하라. 사랑도 어때요? 숫자가 안 돼. 숫자가 안 돼. 개량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수가 없어요. 당신을 사랑해. 얼만큼? 이만큼? 요거 빼고 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숫자가 안 돼. 그냥 다 어떤 추상적인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유일한 자랑거리는 뭐냐? 할례를 받은 자가 몇 명이다라고 하는 이 세례교회 몇 명이라고 하는 이것을 그들이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건데 그들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끝으로 14절 말씀, 14절 말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왜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무슨 말이냐면 숫자로 자랑하는 이 땅 가운데서 어때요? 사도 바울은 이미 뿌리채에 뽑혀 나온 자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와 함께 못 박혔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와 함께 들린 자이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12장 찾아봐야 해요. 현점에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 32절만 요한복음 12장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어떻게 한다? 이끌겠노라.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유님이 십자가 못 박혀서 들렸단 말이죠. 너뱀처럼. 자, 십자가 못 박혀 들리신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을 이끈다는 그 말씀 자체는 예수가 못 박혀서 들린 것처럼 예수께 속한 모든 자들을 다 이 땅에서 들어 올려서 뿌리를 뽑아서 들어 올려 함께 못 박힌 자가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과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못을 박아서 십자가를 세운단 말이에요. 세우잖아요. 이렇게 십자가에 눕힌 채로 거기에 손에 못을 박고 발에 못을 박아가지고 십자가를 이렇게 세워서 고정을 시켜서 이제 죽길 바라는 것처럼 모든 성도는 이 땅에서 뿌리가 뽑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채로 이 땅에 들린다고 하는 거죠. 바울 입장에서는 야 나는 이미 숫자로 자랑하는 이 땅 가운데서 이미 뽑혀 나왔어. 나 얼마 벌었다 뭐 한다. 숫자로 따지는 이 땅 가운데서 이미 뽑혔다 들렸다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거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다. 이미 이 땅 가운데서 나는 이미 뽑혀 나왔기 때문에 니들 아버지 마귀 나 상관없어 뽑혀 나왔기 때문에 방주에 탑승한 노아처럼 이제 상관이 없어요. 이제 I don't care. 상관이 없어요. 이 땅이 망하든 안 망하든 이스라엘과 이란이 싸움 붙든 말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싸우든 말든 이미 이 땅에서 우리는 뽑혀 나와서 예수와 함께 들린 자가 됐기 때문에 이 땅의 형편과 아무 상관이 없다. I don't care. 영어. 상관이 없다. 바울이 말하기를 그게 나의 자랑이다. 이 땅에 대해서 나 이미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고 좀 그럴싸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 살면 끝없이 이 땅에 붙들려 있는 자들이고
여전히 그들의 아버지는 어때요? 속이는 양아버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친아버지는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날마다 이 땅의 양아버지,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은 돈이 있어야 살고 뭐가 있어야 살고 뭐가 있어야 그렇게 살기를 바라지만 우리의 친아버지는 야 죽어 다 죽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라. 예수와 함께 맡겨 죽으면 내가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가 새로운 생명의 원천이 되어 너를 살게 한다고 하는, 너희들을 살게 하는 새로운 원천이 너한테 연결되어 있다는 그 사실, 새로운 뿌리가 너에게 있다는 그 사실을 주님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의 자랑이에요. 야, 나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생명의 원천 말고 다른 원천이 내게 있다는 사실. 너희들은 속고 있지만 내게는 진리의 아버지가 나의 뿌리다. 나의 뿌리신 그 진리의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의 살과 예수의 피가 공급됨으로 나는 산다는 그 사실을 사도는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께 뿌리가 붙어있지 않은 자들은 알 수 없는 이야기고 흉내낼 수 없어요. 자랑한다고 떠들지만 어때요? 내심 사실은 십자가를 자랑함으로 또다시 이 땅에 더 많은 숫자를 얻기 위한 하나의 술수를 부릴 뿐이죠. 제가 말하는 십자가 팔이, 십자가 팔아갖고 또 뭐 교회 늘리고 뭐 하고 싶어하는 욕망들, 이런 모든 성도는 다 아주 외로운 존재가 성도입니다. 네, 주님이 다 외롭게 해요. 왜? 우리 모두를 머리이신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작업이 우리를 일단 끌어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늘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나그네와 이방인이란 말이죠. 저도 고독합니다. 언제?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혼자 지옥에 들어가는 대상의 심정이에요. 여러분도 일상을 살면서 주님이 여러분을 외롭게 할 때, 그건 이 땅에서 여러분을 뽑아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나는 버려진 것 같고 이제 뭐 돈도 없고 이제 노후 자금도 없고 어떻게 사나라는 그 고독과 외로움의 순간에 사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바라보라고 하는 친아버지의 부르심의 어떤 사인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다음 뭐죠? 뭐 그 노래 있잖아요. 외롭다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야 내가 너의 친아버지야 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소리라는 사실을 알 수 있기를 바라고, 날마다 나는 이미 이 땅에 뽑힌 채 십자가에 들린 주와 함께 죽은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를 뽑아 올린 그 십자가만을 나는 자랑한다는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두가 살기를 바랄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고, 모두가 살기 위해서 모든 자원을 끌어모을 때 예수님은 뻘거 끼운 채 십자가에 죽임 당했음을 우리가 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대해서 죽었으나 우리를 살게 하는 새로운 생명의 원천이 주님의 살과 피로부터 주어짐을 매 순간스럽게 알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원천, 그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